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마음과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가족애가 더 돈독해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할 기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 아버지의 마음, 부성애 혹은 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과거나 지금은 아버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참 가족이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 왕과 그 아들 압살롬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중에 아힌노함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암놈입니다. 마아가를 통해서 다윗이 낳은 아들과 딸이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암놈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하고 연모하다가 그만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리고는 책임지지 않고 그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정조를 잃은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친오빠인 압살롬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압살롬은 암놈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암놈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날만 새면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한번 기회만 되면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참 사람이 마음에 품는 것이 언젠간 드러나게 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물을 쳐서라도 죽이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문까지 왕궁에 들어갔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암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지위를 박탈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보내든지 예루살렘 밖으로 내치든지 어떻게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떤 징벌의 조치가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암논은 더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앙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추수하고 난 이후에 잔치하는 것과 같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치한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암놈을 유혹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고 그 암놈을 살해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고 몇 년을 죽은 듯이 보내고 요압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와서 살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앙심과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병을 불러서 양성하게 되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같은 기절로 나와서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여러 시간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도적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부왕이지만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사람으로 사람을 도적질하면서 역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짜를 잡아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차마 아들과 칼을 겨눌 수가 없었어.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도 참 기구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장인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피난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늙음하게 아들을 피해서 또다시 피난길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기세를 올려서 승리하고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다시 대오를 정렬해서 다윗의 군대를 총공격하기 위해서 앞장서게 됩니다. 다윗은 노련한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 동안은 피난 기간에 모든 사건을 수습하고 군대 장관과 중간의 지휘관들을 다 세워서 군렬을 정비하고는 압살롬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일망타진하고 패하게 됩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이게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은 이 머리가 길었거든요. 다음에 언제 한번 내가 설교하지만 머리가 아주 철렁철렁 사자갈기처럼 길게 해서 히피족의 원조입니다. 길게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아베살롬,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라, 아베살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평화를 깨며 살았습니다. 머리 이렇게 막 휘날리면서 낫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세상에 상수리 밑에 나무 밑을 지나가다 상수리 가지에 머리카락이 콱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죠. 고드름처럼 메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윗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압살롬을 어떻게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받은 요압이라는 장군이 가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비보를 전해 들은 다윗이 비탄에 빠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8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갔어. 우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또 19장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참 그 망루를 오르내리면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 우리가 눈에 선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압살롬보다 다윗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키기까지 압살롬도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습니까? 암놈의 못된 일을 듣고서 그것을 간과하고 그슬로 도망가 있는 동안에도 불러주지 않고 억지로 돌아는 왔지만 자식 취급해주지 않고 압살롬은 서러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배신감에 울면서 여러 날을 울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압살롬도 울었을 것입니다. 다윗인들 모른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괴롭고 울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아들 둘이를 다 잃게 되고 지금은 늙어서 자식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다윗은 이번 전쟁에 압살롬이 죽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할 것을 그는 예견을 하고 사령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그리고 군 지휘관들과 모든 출정하는 병사들 앞에 큰 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주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참 희한한 전쟁을 한 겁니다. 예? 요압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이게도 칭찬받지 못할 전쟁을 지금 하러 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압살롬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자기는 추모자를 죽여서는 안 되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산한 전쟁을 다윗이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건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구테타의 추모자를 잡으면 구테타가 완전히 해결될 건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만나면 너 그렇게 좀 봐줘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 히브리어로 너그럽다고 하는 말을 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사로 점잖게,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점잖게 대우해줘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대우해줘라. 이랬다는 것이죠. 이게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죠. 비록 페루나 짓을 했지만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양심이 매우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젊은 날 피난을 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때 왕에게 기회를 줬다, 이때 죽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죽이자 할 때 아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는 요압과 모든 사람이 주모자인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다윗은 아니다고 했어. 죽이면 안 된다고 했어. 어쨌든 다윗은 참 선한 마음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죽이지 마라, 심하게 다루지 마라. 이게 참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죠. 그러나 어쨌든 요압이 결국은 제거하게 됩니다. 이 비보를 전해 듣고, 사실 다윗의 편에서는 희소식입니다. 그때 주동자가 제거됐으니까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자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통하는 이상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망루를 오가면서 비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눈물입니다. 잘못된 울음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집안에 일어난 이 모든 형제끼리 이 우한, 자식들끼리 이 다툼, 다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자기 집안의 모든 죄, 암놈의 죄를 묻지 않은 것도 자기 허물이 크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압살롬을 죽일 수 있지만 못 죽이게 한 것은 다 자기 허물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라고 한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다윗은 크게 슬퍼하며 부르짖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는 가장으로서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고 그래서 그는 크게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보다 부모님들은 더 울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고목나무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비록 공간은 좁고 어두웠지만 행복했고 안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 다람쥐가 우리가 숲속에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너무 가난하게 살고 하니까 하루 주워와서 하루 먹고 살고 하니까 내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여러분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올게. 그날 이후에 이제 아빠 다람쥐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구멍을 드나들면서 온갖 열매를 모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아빠는 지쳤지만 열매가 점점 많아져 부자가 돼가지고 여러 달 먹고 살게 생겨가지고 공간이 좁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람쥐 가정에 남편도 없고 아빠도 없어져 버린 것이 하루 종일 가서 두볼 잔뜩 주워오니까 그날 또 지쳐가지고
아빠 다람쥐, 남편 다람쥐가 이렇게 두 벌 잔뜩 물고 왔는데 아내가 불평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참 외로워요.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당신이 이렇게 시간을 못 내고 맨날 이렇게 뭘 주우러 가니까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아빠 다람쥐가 이 볼에 있는 알밤을 내놓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뭐라? 내가 누구 때문에 새벽부터 나 이래 고생하는데 다 니하고 니 자식들 먹여 살려고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좋아라고 하는 거냐 말이야. 내가 이 가정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막 둘이가 부부 싸움을 하니까 아들이 다 깼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다람쥐가 다 깬 거예요. 다람쥐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큰 아들이 동생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잘 봐라. 똑똑히 봐라.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야. 우리가 먹는 거 다 저분이 가져온 거야. 우리가 입는 거 다 저분이 주워온 거야. 저분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많은 것을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 저분한테 우리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아빠 좀 사달라고 얘기할까? 동화입니다, 동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물으면은 자식을 위해. 그럼 아빠 노릇 제대로 했냐? 아빠가 내 아픔을 공감했냐? 아빠가 나하고 대화했냐? 참 억울합니다. 자식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다녔는데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분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별로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남의 집 모슴살이를 하고 뭐 공장을 다니고 남의 집 논밭을 붙이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 당신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거의 없지만 그 부모들을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운명이 그거니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며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그저 공부시키면 아빠 노릇 다 한 줄 알고 그저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면 엄마 노릇 다 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빠가 어떤 분인지, 엄마는 역할이 뭔지, 남편은 뭐 하는지 이런 거 공부할 새도 없고 배울 새도 없고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자식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뭐 아픔을 공감하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들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고 글자라도 알게 하고 뭐 공부 좀 시키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자식이 사업 미천이 적어서 사업을 키우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물려준 게 없었어. 나 혼자 울고 있는 거죠. 좋은 직장 못 다니고 힘든 직장 다닐 때마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 시켰어. 울고 있는 거죠. 자식들이 나중에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수술을 받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형편이 없어서 그렇게 울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도 시집살이 어렵다 그러는데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죽이면 고추 당초보다 시집살이 더 맵다는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힘든 시집살이, 구박받는 시집살이에서 무엇이 그의 위로가 됐을까요? 유일한 안식의 길은 아들 놓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아들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아들이 유일한 안식처고 유일한 피난처, 나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아들이 유일한 피난처.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아들이 장계를 가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했고 그렇게 마음을 뒀던 아들이 장계를 가보니까 다른 여자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울 수밖에 해.
그러니까 며느리를 그냥 계속해서 구박하는 것이죠. 이런 세월이 수백 년 악순환으로 내려온 것이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 있다고 하면, 대신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다면 대신 해주겠는데,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울었을 겁니다. 다윗도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울음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왕입니다. 공인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온 백성들에게 내가 자식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새롭게 힘을 다져야 할 때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신없이 울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울어서 될 일은 아니거든. 쿠데타의 추모 세력을 잡았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울고 있으니 이건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울음입니다. 그럼에도 맹목적인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서도 맹목적인 눈물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보다 더 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어서 노숙자의 신세로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제서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정말 부려막심한 자식인데도 참 염치 없지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거짓골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는 배고파서 서러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잘까? 누구에게 두드러 맞고 있지는 않을까? 멸시받지 않을까? 밥은 제때 먹을까? 울면서 밤을 지새우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숨에 달려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을 지금도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VIP는 누구라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어떤 마음보다도 서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